침례의 의미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2주 전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성찬과 함께 개신교회의 또 하나의 성례전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 이후로부터는 세례, 침례 다 혼용할 수 있는데 침례라고 계속 지칭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침례나 세례나 다 헬라어로는 같아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어떤 단어를 쓰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은 침례에 대해서 신학자들, 목회자들, 구체적으로는 이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 논쟁의 핵심은 유아세례가 성경적이냐,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교단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면 세례를 줘요. 하지만 우리 교단은 유아세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유아세례가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심도 있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물침례, 우리가 지금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를 의미하는 건데 이 물침례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물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죄송합니다. 20절이 아니라 21절이에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 이것이 이제 침례의 오늘 본문의 정의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침례의 정의, 또 침례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의가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이 전자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침례 혹은 물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가시적인 행동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적인 행동인데 침례 받은 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0절의 말씀을 통해 보충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노아 홍수 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인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 물침례와 노아 홍수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성경에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왜 베드로가 물침례를 얘기하면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할까? 라고 하는 거죠. 독특한 표현이 알 수 없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는 다 아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 또 홍수가 있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인해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홍수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3절은 이 베드로의 이 노아 홍수에 대한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날에, 자, 그날이 언제예요? 홍수가 있던 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간 날이 언제예요? 홍수가 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도 맞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물로 말미암아, 물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홍수가 아니었으면 방주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방주로 들어갔고, 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홍수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들의 대적자들, 이 당시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당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게 뭐 며칠 안에 뚝딱 지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지을 때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노아를 대적했어요. 노아의 믿음을 도전했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방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물 때문에, 그 홍수 때문에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물 침례는 침례 받은 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후자를 좀 다루겠습니다. 물 침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2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물 침례는, 물 침례에 사용되는 그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영육 간의 모든 더러운 것,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정화하는 것이 침례식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물 침례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독특한 정의입니다. 침례식은 뭐예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구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이며 간구가 바로 물 침례인 것입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를, 21절의 이 간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페로테마라고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 간구를 선한 양심대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맹세, 서약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에요.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침례는, 물 침례는 믿음에 있어서 완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하고 맞지 않아요. 침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함부로 침례받으면 안 돼요. 맹세니까. 맹세는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위로 하늘로나 땅으로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해석이 맞다면, 이렇게 에페로테마를 맹세로, 서약으로 해석한다면 함부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웨인 구르뎀은 베드로의 침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핵심은, 침례의 핵심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물로 외적인 청결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십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침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나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선한 양심의
간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침례가 우리의 구원을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물침례가 어떻게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물침례가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물침례가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라는. 할렐루야. 자, 18절 말씀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침례는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던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은 물론 그 사람이 현상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침례는 선한 양심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간구가 응답된다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2절이에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또 19절도 있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구절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고별설교에서 약속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됨, 자격,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게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됨됨이의 기초에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근거가 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의 고별설교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3,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진 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 24절에 예수님이 고별설교에서 이러한 약속도 주셨어요.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 응답을 받는 시대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희생의 효력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은 그가 승리하셨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응답받게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침례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침례의 객관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 침례의 메시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의 의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거합니다. 침례는 뭐라고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서의 증언, 또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 믿음조차도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침례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예가 도움이 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서 죽으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꼭 없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야유회 갈 때요, 이 바다나 이 강으로 잘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전에 청년부, 우리 고목사님 저 위에 계시지만 청년부에서 야유회를 한탄강으로 왔거든요. 거기서 막 물장구 치고 놀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도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한 남성분이 한탄강을 수영해서 건너다가 돌아가셨어요. 수영 잘 하시더라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구급차 와서 심폐소생했는데도 안 돼요. 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물놀이 할 때 어디로 가요? 가두리 양식장으로 가죠. 수영장. 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 아주 그냥 잘 놀더라고요. 여러분, 이 물에 빠져 이 죽어본 경험을 꼭 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충 알아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누군가가 우리를 구조한다면 그때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또 그래야 구조가 쉽다고 합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이 빠진 사람은 그 안 죽으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절시킨대요, 일부러. 그래야 구조가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수동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원은 구출이에요. 레스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출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중동에서는 그런 웅덩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수를 파야 되니까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면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은 그 웅덩이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침례에서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의 믿음이나 자격 혹은 받는 사람의 믿음과 자격보다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은혜로우심입니다. 침례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물침례에 담겨진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물침례는 성령 침례를 기대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침례를 베푸는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침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침례증이 있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거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침례는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오늘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성령 침례와 충만의 사건을 예견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물 세례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침례를 주신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시대,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침례를 받으셨다면 성령 침례도 주십니다. 성령 충만도 주십니다. 다 받으시기 바라요. 그 소망을 전제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침례인 것입니다. 요한의 물침례만 알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세컨드 블레싱. 이게 세컨드 블레싱이에요. 이번에 중고층 수련회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세컨드 블레싱.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물세례, 세례 요한이 전해준 물세례만 받았어요. 물침례만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물침례를 받을 때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그 예예요. 제 사촌 동생이 이름이 임효순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우리 큰아버지의 아들이죠. 우리 가문의 장손이에요. 우리 큰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하고 원로 목사님 봐서 기도해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와 우리 사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해요.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효순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와 보니까 편지가 한 통이 있는 거예요. 효순이가 쓰고 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으로 나가는데 실명을 말해서 그러긴 하는데, 효순이가 우리 집에 올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절 때 보통 큰 집에 가지 한 번도 작은 집에 온 적이 없는데, 뭐 어떤 관습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날 와가지고 편지를 쓰고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보니까 효순이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큰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그런 친구였는데, 친구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출석한 거예요.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다니다가 물침례를 받았어요. 그 물침례를 받는 그날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침례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죠, 작은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했는데 기도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고 한 편지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물침례는 성령 침례를 예견합니다. 물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물침례는 고난과 시험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쓴 주된 이유입니다.
물 침례는 고난과 시험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해요. 사도 베드로는 본 서신서를 통해 핍박과 불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대상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불시험을, 어떤 시험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불시험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에요.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물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워한 거 있으시죠? 성경의 언어로 보면요, 이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다 그들은 수장됐을 것입니다. 또한 물은 성경의 언어로 보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 그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69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과 시험을 물로 표현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큰 물 뭡니까? 바다에서 어업하시는 분들 전통적으로 어떻죠? 매우 종교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 어업 나가기 전에 고사를 지내고 막 구슬하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물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만 생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 역설적으로 물을 두려워하지만 물 때문에 살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물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 어부들도 물을 두려워하지만 물 때문에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죠. 물 때문에 집 사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 시에 어떤 의식을 합니까? 침례식을 다 아시죠? 경험하셨으니까.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서 다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오래전 한 아동부 학생이 침례식에 참여하러 왔는데 수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수경을 가지고 왔니?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탕 안을 구경하고 싶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식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물에 들어가요. 이거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다시 나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식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잠깐 힘들지만 고난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로 상징되는, 그래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죽음, 기근, 질병 등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례식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승천이 헛되지 않기에 우리의 침례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가 기도인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의 간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잠깐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요. 고난과 시험은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들어갔다 나와요. 베드로전서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고난이, 그 시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다면 침례받기를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약식으로 받으면 돼요. 교리를 잘 모르시면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침례와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존재임을 알고 고난과 온갖 세상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침례가 우리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불러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 다 같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물에서, 깊은 물에서 구출해 주셔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오늘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종들이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